네, 이 아침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대신대 경산의 대신대학교 쪽에도 이제 목련이 이제 어제 피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진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 유월절로 들어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씻기는 그 장면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자기를 팔 자가 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고 나서 나가며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던 것은 바로 유다 역시도 그가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둠의 그 밤으로 나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그 가운데 그 어둠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빛 되신 길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괴로우나 그가 나간 후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이 시작하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바로 유다가 나가고 그가 자신을 팔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장면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유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궁극적인 목표 십자가로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은 배신을 당하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며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지만 그것이 결국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32절에서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그 영광으로 다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다시 제자들에게 이양하고 있습니다. 33절이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고 하는데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부르는 친밀한 단어라고 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또 너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나올 약속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작은 일일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갈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로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율법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에게 주는 약속의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깨어진 것이지 언약이 깨어지거나 옛 계명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옛 계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 바로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백성들에게 새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을 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하는 것으로 그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옛 계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빠집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인 것이냐? 바로 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사람 이 서로 사이에 완전하신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 이 서로 사이에 완전하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은 바로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같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도스인데요, A가 B의 본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구약에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지 그들이 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끝까지 돌아오길 원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소외된 자들을 만나셨고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기적을 행하시며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죽는 우리로 인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신 그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에도 말하겠지만 내 힘으로 안 되죠.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참으시고 때로는 좀 억울해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때로는 답답해도 내가 먼저 섬기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부인을 지나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자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크게 호언장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부활을 지나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지금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지만 이 베드로는 본인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본인도 무리를 걸어보면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를 챙겨주신 만큼 그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베드로의 배경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세 개의 복음서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한 자리 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볼 때 베드로의 이 자신감은 어쩌면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 정도 외쳐야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뜨거운 어떤 예배의 분위기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이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겠지만 막상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사랑해 주지 못하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길에서든 아니면 공공장소에서든 아니면 여러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멈칫멈칫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3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의 모습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화도 예수님이 모두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배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되물으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말은 마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배신과 배신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는 바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깨달아지고
후에는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배신이 기다립니다. 내 열정과 내 의지는 예수를 버리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은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스트림 청년교회에서 3월 이 개강을 앞두고 2월 달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나의 데일리, 그러니까 나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했던 이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처럼이었습니다. 나의 일상을 예수님처럼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하루 속에 내가 가야 할 직장, 그리고 내가 가야 할 학교, 내가 살아내야 할 터전, 가정, 그리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리를 지나며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그 나의 일상에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예수의 제자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 속에서도 만나는 모든 만남과 그 관계와 일들 속에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손해보고 답답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예수그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중국 쿤밍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오가는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또한 교회가 함께 동역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